저는 목사로 살기에는 너무나 결함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제 약점들과 결함들이 제 속에서 막 비집고 올라와서 목사인 저도 넘어지거나 잡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책도 하고 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목사로 살아왔고 지금도 저는 목사로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저는 목사로 쭉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내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늘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고 저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저는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그대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면 넘어지고 자빠진 모습 그대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품고 보듬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제가 믿음이 좋은 목사로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믿음조차도 변변치 않은 목사입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쉽게 좌절도 하고 쉽게 절망도 하고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일까지도 미리 걱정하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까지 변변치 않은 저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품고 저를 보듬어 오셨습니다. 오늘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존재합니다. 오늘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서 있습니다. 오늘의 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도마만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도마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흔적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에서 이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에 토마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토마는 지금 제자들의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아야만 예수님을 부활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조금 눈여겨 살펴봅시다. 토마가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토마는 물증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만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물증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물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 난 상처가 있을 것인데 그 상처의 흔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증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 말씀을 보면 도마가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물증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는 분명히 작은 못이 아니고 큰 못이거든요. 큰 못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큰 못이 들어간 구멍이 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 구멍 난 예수님의 그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넣어서 그 구멍을 후려서 살펴봐서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맞는지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의 구멍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그리고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물증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 가지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 아주 냉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을 감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신앙만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되며, 분위기로 접근해서도 안 되며, 냉철한 이성과 분명한 물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접근해야 된다고 도마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입장이라고 해도 도마의 입장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손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인지 이것저것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의 의심을 이해합니다. 아니, 제 입장이라고 해도 아마 도마와 같은 처신을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토양 위에 믿음을 세우면 그 믿음은 신화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화나 미화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미신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허상이요, 허구입니다.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진실과 실체적인 진실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과 그 진실과 그 실체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적 진실과 그 실체적 진실이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물증과 사실의 관계를 통해서 믿으려고 했던 이 도마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원인자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철저한 물증과 사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관계와 물증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한 후에 예수의 부활이 맞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도마가 만나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맞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나타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맞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가 만난 예수는 십자가의 모든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부활의 예수가 맞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만난 토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이 토마의 진실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주십니다. 본문 27절을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유독 도마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가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먼저 너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 도마가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실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당연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함께 예배 모여서 말씀과 만나고 또 성령과 만나고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 소중한 예배의 경험,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엄청난 귀한 시간이에요. 도마는 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인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자기만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책임은 도마 자신에게 먼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도마의 성품탑도 있을 것입니다. 도마는 아마도 확실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강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잘 믿지를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믿지 못해요. 한번 믿으면 잘 믿습니다. 근데 그 믿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좀 이런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일주일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다시 찾아가셨느냐? 26절을 다시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갔을 때는 도마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짧고 실족해 가는 그 도마 한 사람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도마가 있기 때문에 도마를 위하여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도마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도마를 품어주십니다. 27절 본문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그 물증들을 네 눈과 네 손으로 와서 직접 확인하라 하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토마에게 배려하십니다. 그 물증이 뭡니까? 첫 번째 물증이 예수님의 못자국이 난 그 손이잖아요. 예수님은 토마에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의 흔적을 직접 손을 내밀어서 확인해보라. 네가 만져봐라. 네가 내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본다고 그랬지. 네 손으로 와서
내 손에 있는 이 구멍난 이 못자국에 이 구멍을 네가 직접 손으로 후려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맞은지 네 스승 예수가 맞은지 네가 3년 동안이나 믿고 따라갔던 그 예수가 맞은지 네가 두 눈으로 확인해봐라. 손으로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두 번째 물증인 창자국난 예수님의 옆구리도 손을 내밀어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를 포도막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요, 제일 먼저 도마에게 책망을 먼저 하고 꾸지람 먼저 하고 질책부터 하고 도마를 보듬어도 보듬어 주실 것 같아요. 야, 너 왜 믿지 못했느냐? 네가 3년 동안이나 나를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고작 이런 거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보듬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토마에게 일체의 책망이나 일체의 꾸지람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어차피 토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고 손으로 직접 확인까지 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고 구체적인 확실한 물증이 없이는 믿지를 못하는 의심쟁이, 그가 바로 토마였어요. 토마는 원래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토마의 믿음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토마의 전주소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토마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따져봤던들 그게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해봤던들 그 책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니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하고 꾸지람을 해보고 질책을 해봤던들 그 꾸지람이나 질책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때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시는 것이, 보듬어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때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최선의 도리입니다. 아니 그것밖에 안 되는 그릇에게, 그것밖에 안 되는 그릇에게 원인을 따져보고 이유를 따지고 결과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가 그런 질책들에 대하여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멸시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그 책망과 꾸지람에 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이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주고, 못난 사람이면 못난 그대로 보듬어주고,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의 모습을 품어주고, 넘어진 사람이라면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보듬어주고, 더럽혀진 사람이라면 더럽혀진 그 모습 그대로 보듬어줄 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망이나 질책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섰을 때에,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참고문절 로마서 5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참고문절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계속해서 참고구절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고 죄에 대하여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악을 구속해 주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원수된 그 마음까지도, 그 관계까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을지라도 자기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적어도 평신도보다는 나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 경건성이 있고 거룩성의 잣대가 있어요. 근데 그 잣대에 못 미치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부끄럽고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제 부족한 모습들만 보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기운이 쫙 빠지고,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먼저 실망하고 제 자신에게 절망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절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를 보지 않고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그릇밖에 되지 못하고 이 인성밖에 되지 못하고 이런 상품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못난 인성과 상품까지도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보듬어서 나를 목사로 세웠고 목사로 사용해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게 은혜 주셨으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못난 모습 가지고 스스로 자빠지고 스스로 절망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넘어지고 부족하고 깨지는 종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서 못나기에 하나님을 더 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세를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바라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모든 물증들을 다 보고서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 놓아야만 비로소 믿었다 그 말이에요. 도마의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논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같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지성적인 믿음이요, 이성적인 믿음이요, 현대적인 감각 있는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신앙이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차라리 보고서라도, 물증을 보고서라도, 의심해 가면서라도 믿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보고 믿는 신앙이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 믿는 신앙은 복된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죠.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참고 5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주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34절 참고 5절에 보면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누가복음 18장 33절 참고 9절을 보더라도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예고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고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진짜 맞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저녁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면 믿었어야 돼요. 더군다나 도마에게는 제자들의 증언까지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의 흔적까지도 직접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예고대로 부활하셔서 바로 그날 3일째 되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와주셔서 손에 난 못자국도 보아주셨고 옆구리에는 창자국도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도마는 아, 맞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었어야 돼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에 그 말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말씀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말이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한번 보고 싶고 쇼킹한 것 한번 경험하고 싶고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원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믿을 수 있는 또한 신비한 세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배경을 보면 저마다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그것이 체험이 되어서 그 기적적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정말 죽고 싶은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또 인생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을 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씨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풀고 난 후에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예? 어떤 이유,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진실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도마의 의심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이 도마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그리고 비판하거나 질책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복된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복된 믿음이 아니냐? 예, 말씀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말씀만 가지고는 믿지를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축복된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다. 또 너희들은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물증이나 고고학적인 물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너희들은 그 물증을 통하여 나를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믿음이 뭐냐? 너희들 자신에게 가장 축복된 믿음이 뭐냐? 오직
성경 말씀 하나로,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가장 온전한 믿음이고 가장 축복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혀 없고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에서 기적조차 하나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 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도 전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도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믿음이고 가장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오직 성경 말씀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성경 말씀이 과학적인 사실보다도 항상 우선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적보다 우선하고 성경 말씀이 체험보다 우선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보다도 항상 우선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항상 우선한다. 할렐루야. 저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시대예요. 성경 말씀 시대.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세계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주어지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예언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던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종결되었다. 이제는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도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몸으로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의 도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찾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믿고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진짜로 복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보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기적 하나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천국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고 축복된 인생이고 이게 좋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믿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것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며 이것이 오히려 더 축복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견고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주십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맺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찢겨진 모습, 무능한 모습 때문에 한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고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 있는 미래를 주고 축복된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고 오늘의 넘어진 내 모습, 오늘의 찢겨진 내 모습에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나를 보듬어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행복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희망 있는 인생을 살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